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7장을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4장에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자된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 어떤 모습이 정상적인가 하는 그런 이해가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는 사뭇 달랐다고 하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저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떤 보상과 자신들이 조건이 되고 이유가 돼서 이 땅에서 그걸로 자신들의 옳음을 확인하는 그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구원받은 증거, 증표를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를 현실적인 보상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랑이 됐고 그것으로 남을 비방하는 재료가 됐었다. 바울이 그 지점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내용은 너희들과 한번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자 라고 나서는 겁니다. 너희의 삶과 우리 삶이 다르다. 우리 어제 살펴봤던 대로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너희는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 왕이 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바울이 지금 형편없죠. 그래서 그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어떤 신앙적 원리들을 동원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그렇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것은 저희들이 어리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지 않은데 저들은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 더 있고 더 크고 더 본질적이며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은 더 가야 있다. 그것으로 다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신약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산다고 하는 그 막연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또 무슨 그 세상과 나는 그 구별되어 있으니 세상을 회피하겠다고 하는 세상을 피하는 그런 자세가 종말론적 시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의 삶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의 자세만도 아닙니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궁극적인 목표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 세상은 그 가치 없고 무의미하고 하는 자원보다 이 세상은 목적은 아니다 그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살지만 이 세상이 나의 가치나 이 세상이 나의 목적이나 이 세상의 것이 나의 그 영원한 것 내가 추구하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다. 그런 어떤 가치와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론적 시각을 갖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기다리는 자에게 있어서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가치의 완성을 채워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시각이 종말론적 시각인 것이죠. 근데 먼저 얘기했듯이 이미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시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죠. 왜요? 이미 배부르고 있습니다. 배부르고 있다. 저들이 이미 지금 풍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그 지위를 누리고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누리는 것이냐? 세상이죠. 세상으로 너희가 누리고 그걸로 보상이 됐다고 생각하고 믿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 축복,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물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데 저들은 그것으로 지금 만족하고 그것으로 왕 같은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왕 같은 그런 세월을 사는 동안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바울은 너희들은 왕노릇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모욕받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너희는 왕같은 세월을 사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나아진 것이 없다. 이 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 그렇죠. 13절에 지금까지라는 말은 어떤 제한된 시간에서
그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한은 그런 말입니다. 현실 속에 살아있는 한은 우리는 이 삶을 벗어날 수 없다. 영원한 보상들, 약속된 영원한 보상들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지금 시대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사 속에서 정말 그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는 평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그 만만치 않은 세월들이지만 이런 세월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평화기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사는 것 때문에 뭐 먹는 걸 못 먹습니까? 하고 싶은 걸 못 합니까? 마음껏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평화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기라고 하나 신자의 삶은 여전한 겁니다. 뜻대로 마음대로 편안하게는 없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래야만 하지, 그렇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이런 이유들입니다. 간증은요, 성공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그럼 결국 자기 자랑으로들 대부분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특별하고 나는 뭐가 모자라서 그런가? 나는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 않고 신앙에 무슨 결단이 없어서 나는 저 사람이 겪는 저 신앙의 드라마틱하고 성공적인 스토리가 왜 나한테는 쓰여지지 않는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인가? 이쪽으로밖에 우리는 별로 받을 게 없어요. 겨우 위로받고 위안을 삼는다는 것은 저렇게 돼도 결국 본인이 그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꼬꾸라주고 하니까 저렇게 또 잘 되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또 웃음 짓고 감사하다고 겨우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하지 않는 말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말에 자꾸 이렇게 귀 기울이려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사람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이야기에다가 실수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지금 이렇게 유력한 자가 됐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편법을 동원하고 그 부당하게 그 회사를 경영하고 해서 그 직원들한테는 그 비난과 온갖 그 정말 악한 마음들을 갖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가 단지 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과가 무엇을 이뤘다는 것 하나만으로, 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송하고 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한다는 이런 따위의 그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들을 낳고 나중에 결국은 다 알게 되죠. 내가 이렇게 들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것이 아니었네. 그러면 그 말씀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맞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사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어떤 예화들도 위험해요. 정확하지 않으면 확실히 점검이 되고 증명이 되지 않은 것들은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 목사가 본인 얘기하고 가족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확실하니까, 사실이니까 얘기를 하죠. 그런 자신이 모르는 얘기들을 어디 책에서 봤다고, 누가 하는 얘기 들었다고 그냥 옮기면 나중에 사실이 다를 경우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는 게 옳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겪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순간까지도 나는 나아진 것이 없다. 여전히 나는 메마르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내맞고 있다. 비방당하고 있고
마치 지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됐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이 세상이 그 가하는 그 폭력들, 그 속에 나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이런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인생이 우울하거나 실패자의 인생처럼 좌절의 연속이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온갖 공격 속에 있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우며 누구보다 영광스러우며 가치 있으며 기쁘며 감사함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삶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죠.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나는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 이 말은 지금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냐면 당시 시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이 시대에 로마가 주변 국가들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 것이 어떤 행사처럼 됐습니다.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공신들에게 무슨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보상을 뭘로 합니까? 영토로 하지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계속 주변 그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일을 쉬지 않고 했고, 그래서 자신의 공신들에게 이런 보상을 새로운 영토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계속 나라가 흥왕해지고 할수록 귀족 계급은 점점 더 많아지고 노동력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땅을 빼앗고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아 옵니다. 그래서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야 하죠. 나중에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적어지고 오히려 로마의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내부적으로부터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로마는 아주 왕성할 때였기 때문에 로마에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정복하는 전쟁을 벌였고, 그래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의 행렬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개선 장군이 로마 시내를 통해서 관통해서 행진을 할 때는 싸우던 모습이 아니라 예복으로 갈아입고 아주 번쩍거리는 투구와 그런 치장을 하고 군대가 도열을 하고 장검을 앞세우고 깃발을 펄럭이면서 행군을 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연도에 서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며 퍼레이드를 벌리는 것입니다. 개선 장군 행렬의 맨 끝에는 누가 있냐면 포로로 잡아온 자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든가 하는 방식으로 제일 말미에 제일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말입니다. 끄트머리에 묶여서 끌려옵니다. 이 맨 나중에 들어온 포로들이 앞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의 영광을 누리면서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말미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이 포로들 잡혀온 자들은 가장 굴욕적이고 처참한 죽음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적군의 장수였던가 왕이 되면 그 자리에서 전쟁 중에 죽이지 않습니다. 군인의 영광은 전장터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전장터가 아닌 잡혀 죽는 것 같이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적의 왕이 되어서 포로로 잡히고 적국의 시민들 앞에서 사로잡히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환호와 갈채를 받는 이 개선 장군의 행렬을 따라 말미에 끌려오는 이 처지는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자리인 것이죠. 로마의 개선 장군이 받는 환호와 박수는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수치스러울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마치 이 꼴을 내가 겪어야 하는 이 자리 말입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지. 모든 사람이 나를 놀리고 조롱하는 가운데 이렇게 내 인생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하는 내 인생의 어떤 좌절과 슬픔과 어떤 노여움과 좌절감, 수치스러움을 겪어봤느냐 이거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이 수치스러움을 겪어봤느냐, 내 이유가 아닌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이 수치를 겪어봤느냐. 바울은 지금도 아직까지 내가 겪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수치를 겪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결정한 어떤 선택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없다면 우리는 신자로서의 삶에 아직 부족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인생에 그런 치열한 전투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삽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 세상을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고, 성경에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해진다고 하는, 지금도 기독교 신앙과 그 교회들을 좀먹게 하는 이 번영 신학들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그리고 교회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도 주의하세요. 결국은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무슨 다른 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요즘 이단들이요, 그 광명한 천사같이 그 유튜브 공간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활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름답고 좋은 메시지들, 그래서 결국 자신들에게 속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전략들이 수없이 많이 보입니다. 천사같이 말을 하죠. 그건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고 결국 의도하는 것은 기성 교회들을 무너뜨려서 자신들이 무슨 세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소리들은 아예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서 참 위험한 시대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전에야 저 사람 뭐 행색이 보니까 저 이단이고 뭐고 해서 아예 상종을 안 했죠. 요즘은 그냥 무방비로 막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인 줄 이게 이런 것도 있나 하고 들여다보고 그걸로 끝이죠.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니까. 근데 들여다보면요, 제가 자꾸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 이상한 사람,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입니다. 그냥 종말론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세상과 우리는 그 가치와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을 수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죠. 우리는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이며,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는 것이 신앙의 어떤 가치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오히려 세상을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이 주는 것을 목적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도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야지 되는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 속에서 삽니다. 고군분투하면서 살죠.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무용하다고 해서 그럼 세상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느냐? 그런 말이 아니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언제나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수단으로서 언제나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그건 부패하고 썩어서 그 자신까지도 썩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분명한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른 이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요함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우리 인생이 보람있게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렇게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오늘 수요일 저녁에 있을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걷는 모든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